얼마 전에 미국의 영향력 있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신 존 파이퍼라고 하는 그 목사님께서 책을 하나 내셨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기도하는 모임에서 이 책을 가지고 읽으면서 서로 토론을 하고 기도했던 그런 책인데, 이 책을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영원히 중요하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은 왜 이런 바이러스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어째서 보고만 계시는가 하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어느 한 페이지에도 이 위기상황과 관련이 없는 말씀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예비소서 1장 11절로 12절 말씀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써놨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그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혜로워서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지 않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의 10장 29절에 보면은요, 참새 2마리가 한낫을 원에 팔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는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참새가 얼마나 값쌉니까? 동전 몇 푼에 참새가 팔지 않느냐. 그런데도 이런 참새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 답을 6가지로 써놨더라고요. 첫째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휼히 여기는 그러한 영적인 추악함과 끔찍한 도덕적 현실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바이러스를 주셨다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종이기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을 재정비하는 그러한 기회로 주려고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연민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도리어 사랑과 실선을 실천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현실 안일주의에 빠져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연히 이런 바이러스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과 모든 섭리로 계획하신 거라고 말씀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때때로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국의 알렉산더 프레밍은요, 세균 배양 실험을 하다가 우연히 푸른 곰팡이 균이 다른 환웅을 일으키는 다른 세균을 잡아먹는다는 것을 우연히 발견해서 그는 치명적인 그 병을 고치는 페니실린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뉴턴은 우연히 사과 밑에서 책을 읽다가 떨어지는 상화를 보면서 만우인력이라고 하는 그러한 법칙을 그는 세상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는 룻기서를 보면은요,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어렵게 삶을 살았습니다. 과부의 삶을 살았어요. 시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서 어느 날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다가, 그것도 우연히 보아스라고 하는 그 집안의 가문의 집에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줬다가 보아스를 만나서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러한 여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연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한 페이지를 이렇게 우연한 사건에서 시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연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않은 어떤 일을 말하는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우연한 일이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영원한 계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1초 후의 일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여러분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갑니까? 얼마 전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요, 막 그 옥상에서 큰 물체가 떨어져가지고 그 앞을 지나가던 사람이 그에 맞아서 죽는 모습도 봤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1초 후의 일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 우연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 앞길을 잘 몰라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일이 그렇게 되어야 할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섭리란 하나님의 이 목적하고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주권적인 행위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내가 알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할 어떤 뜻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유다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에게는 희망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절망했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 위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깨닫고 믿는 것이 여러분 신앙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에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연한 일 같으나 하나님의 섭리였던 사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건들이 무엇입니까? 요나의 풍파 아닙니까? 풍랑 아닙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갈 때 풍랑을 만납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요나를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빨리 깨달아 요나를 바다에 던짐으로 자신들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큰 물고기가 예비되었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주야 고통을 받는 체험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받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던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여러분 나사로를 보세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로가 우연히 병들어 죽게 된 줄 알았지만 그것은 그를 죽이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깊은 뜻이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시란 하나님의 뜻이 깃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사르밧과 아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 같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이 있음을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불편하고 사람과도 불편하게 살아가던 한 왕 아합이라는 이스라엘 왕 이야기를 이 성경은 기록해 놨습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아합 왕이 아람과의 전쟁을 하는 이야기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요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었어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끼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람과의 전쟁을 할 때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사돈이었던 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꼬드겨가지고 유혹해가지고 가문이슬과 속임수로 같이 전쟁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자기는 평민의 복으로 갈아입고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혀서 전쟁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왕과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이 아람 나라 왕도 얼마나 똑똑한지, 야, 우리가 전쟁 다 해서 뭐하냐, 서로 싸워서 전쟁할 것이 아니라 왕을 잡으면 된다. 왕, 우두머리를 잡으면 된다. 그래서 왕복을 입고 있는 여호사밧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여호사밧이 이 이스라엘의 이 전쟁을 일으킨 아합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다가 멈췄는데, 평복을 입고 있건 숨어서 변장한 이 아합왕은 속으로 얼마나 쾌재를 부렸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똑똑하냐, 내가 얼마나 지혜로우냐, 봐라, 여호사밧을 쫓아가는 저 아람 군대들의 멍청한 모습을 한번 봐라 하면서 웃고 있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자 갑옷에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 나가게 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한 아람 병사가 그냥 우연히 활을 당겨서 쐈는데, 그것이 평복을 입고 지금 숨어있는 아람 그 아합왕의 솔기, 갑옷의 그 솔기 그 틈새를 그 화살이 뚫고 들어가서 결국은 이 아합왕이 죽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무심코 우연히 당긴 그 화살에 은해서, 그것도 솔기에 맞아서 그 틈새를 파고 들어가서 화살이 그에게 적중되어서 그가 많은 피를 흘리고 그는 진중에서 죽었다고 하는 아합왕의 결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영리한 지혜도 우연히 날린 화살 끝에 피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요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려는 의도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목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들어 죽고요, 어떤 사람들은 차 사고 나서 죽고, 어떤 사람들은 맞아 죽고, 어떤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사고로도 죽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 세상의 죽음이라는 것은 다양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왕은 어느 병사가 쏜 그러한 무심코 당긴 화살에 그저 맞아 죽었다고 하는 그러한 본문을 통해서 무심코를 우리는 우연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우연이라고 그냥 우연히 쐈는데 그걸 맞아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결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패역하고 그렇게 악한 왕이었던 아합왕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여러분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뜻대로 이렇게 아합왕이 죽음을 당했다고 하는 마지막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이 아합왕의 우연한 죽음의 원인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왜 아합왕이 이렇게 우연히 죽을 수밖에 없었느냐는 겁니다. 첫째는 이 아합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내용을 앞장에서 살펴보며 자세히 써놨어요.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면,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호보람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엘바사의 딸 이세벨을 아내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라고 이 아합왕의 죄를 열거해 놨습니다. 아합왕은 하나님 보실 때에 너무 많은 죄를 졌던 사람이에요. 이것이 우연히 당긴 화살에 맞은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하는 일을 가볍게 생각했다고 써놨는데, 여러분,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은 까꾸로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별명이 하나 붙었는데, 여로보암 후의 왕들이 나쁜 일 할 때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쓸 정도로 여로보암의 그 나쁜 것을 따라서 더욱더 행했던 이 아합을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았다는 거죠. 악을 행하면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게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길 때, 사람들은 비즈니스도 못하고 또 열었던 비즈니스도 닫아야하는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필병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주는 것일까요? 우리의 죄를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가운데 어느 구두방 할아버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언제나 기도하기를 예수님 한번 뵀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내일 너희 집에 갈 테니까 기다리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너무 기뻐해서 음식을 차려놓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 대신 한 번은 거지가 먼저 왔다 갑니다. 또 한 번은 청소 아저씨가 왔다 갑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사과장수 아주머니가 왔다 가는데, 이 사람 모두 다 가난하고 먹지도 못하고 취해 지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구두방 할아버지는 그들을 불쌍하게 생각해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차려놨던 음식을 다 나눠주는 겁니다. 기다렸던 예수님은 안 왔지만 거지들이 오고 사과장수가 오고 청소하는 아저씨가 와서 다 먹고 갔던 그날 저녁에 꿈속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네 집에 3번을 갔는데 네가 나를 그렇게 잘 대접해줘서 너무나도 고맙다. 참으로 너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 이웃에 사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곧 나를 대접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톨스토이는 그 작품을 통해서 평상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사는 것이 예수님을 돕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먼저 냈을 건 먼저 씁니다. 남을 생각해 보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어려움이 오면 나 먼저 살고자 하고, 그냥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냥 상점에 가서도 서로 뭘 더 사가려고 그냥 싸우고 있는 것도 뺏어가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들 하나님이 결코 용서치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은 선하게 살라는 거예요. 선하게.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연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바뀌려면 선하게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잘못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우연히 아방은 그의 솔기에 화살을 맞아 죽습니까? 그렇게 머리가 좋고 똑똑한데 왜 맞아 죽어요? 사람을 잘못 만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열왕기상 16장 31절에 이렇게 써놨어요.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서 예배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아내를 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을 잘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 잘못 만나고 아내 잘못 만나면 남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평생 고생하고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굳이 아내를 얘기하는 것은 다 아닙니다.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은 율법에서 이방인의 딸들을 아내로 삼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6절에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인 아내로 삼음으로 그의 딸들이 그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하면서 분명히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방은 어떻습니까? 이방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합니다. 그러자 이세벨은 자기 나라에서 섬기고 있던 우상을 가지고 가서 자기 남편인 아합과 백성들을 다 똑같이 섬기게 합니다. 이세벨이 가지고 온 신은 바알신과 아스타로 신이었는데 결국 하나님을 섬기던 아합은 자신을 우상에게 팔아먹어 버리죠. 그 아는 이세벨에게 충동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이세벨을 사탄의 대표적인 일꾼으로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남편을 꼬드기듯이 사탄은 오늘도 화려한 모습으로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아방이 왜 망한 줄 아세요? 자기 아내를 잘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똑같은 교훈을 주는 거예요. 좋은 남편 만나야 되지만 좋은 아내도 만나야 되고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나쁜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잘못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도둑놈 만나면 도둑놈 될 수밖에 없고, 사기꾼 만나면 사기꾼 될 수밖에 없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뭐 몇천 년 삽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성도, 좋은 목자, 좋은 그 친구, 좋은 자식, 그러한 좋은 만남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상영된 영화 가운데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그 영화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이 영화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영문학 교수인 톨킨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이 톨킨이라는 사람은 크리스찬이에요. 이 소설을 성경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썼는데 영화에 나오는 반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 반지는 악마의 힘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 반지를 없애기 위해서 어느 산에 있는 불못에 이 반지를 던지려고 하는데 이 반지를 없애기 위해서 원정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 원정대에는 욕망하는 사람들이 나오지만 문제는 중간에 사람들이 이 반지에 대한 욕망을 갖는 거예요. 내가 저 반지를 끼면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완수하는 원정대 안에 난쟁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힘도 없고 순진한 어린이와 같은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톨킨은 이 반지를 불붙에 던지는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쓰는 줄 아십니까? 거기 나오는 용장도 아닙니다. 맹장도 아니에요. 거기는 덕장도 아닙니다. 이 난쟁이를 통해서 힘도 없고 하지만 착한 이란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완수시키는 것이 반지의 제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많이 배우면 뭐합니까? 똑똑하면 뭐합니까? 좋은 사람이 모든 일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는데 우리가 그 우연을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여러분 하나님은 우연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갔을까요? 왜 아방이 그렇게 변장을 하고 똑똑하고 갑옷까지 입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여인이 쏜 화살에 맞아 죽습니까?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보면 여러분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아방이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겼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십계명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너는 나 위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내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다 어떤 형상도 말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모세에게 이 십계명을 줄 때 제1계명으로 다 이렇게 써놨어요. 계명에 다 써놨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만든 우상이 하나님을 대신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돈이나 명예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에게도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연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섭리로 바꾼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다 내려놓고 이런 시점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며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어느 신문의 당선자로 뽑힌 한 할머니의 생활 수기에 이런 글이 써 있어요. 운명인 줄 알았더니 시련이었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의 생활 수기가 있었는데, 이 20살 난 위아들을 데리고 살았는 어떤 과부 어머니가 불치병으로 누우면서 기구한 운명이 시작됩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는 재산 다 탕진해버려요. 20살 먹은 아들이 불치병에 걸렸으니 얼마나 이 엄마가 가슴이 아팠겠어요. 남편은 화병으로 술을 먹고 죽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과부가 이 아들을 키우는데 무엇을 해서 키우느냐? 봉투를 만드는 것을 해서 푼돈을 모아가지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겠지, 우연히 이런 일은 오지 않았겠지 하면서 한 푼 한 푼 모아서 돈을 벌어가지고, 비록 불치병에 걸렸던 이 아들을 치료를 시키면서 이 아들을 어디다가 이렇게 보내냐면 시계수리 학원에 보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이 아들이 낫습니다. 그리고 시계 그 학원에 가서도 우등으로 이렇게 졸업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 극복을 하고 나중엔 집을 사고 그랬더니, 이 수기가 나간 뒤에 어떤 또 처녀가 내가 이 사람의 아내가 되겠다고, 내가 이 시어머니의 며느리가 되겠다라고 해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는 그 수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운명처럼 여겨지는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다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사도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하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되어지는 우연한 일들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여 갑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는 일들은 많아도 하나님의 의지와 상관없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뿐이에요. 오늘 우리의 환경은 하나님의 섭리와 과정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더 베풀고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오히려 이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잘 만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성도, 좋은 목자 만나게 달라고 여러분 간구해야 됩니다. 나쁜 친구 있으면 과감하게 떨쳐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연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가 창궐한다고 해서 다 망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기회에 더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줌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사이트를 만든 중국 사람 어마어마한 돈을 벌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이런 것을 타서 기회를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연한 일인 것 같지만 우연한 일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시는 말씀대로 아합처럼 살지 말고 선한 왕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